이러셔서 하나님 말씀은 제가 이거 프린트를 잘못 적어놨네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인데 제가 그걸 안 고쳤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달 시작하는 첫 번째 주간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배우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오늘 아볼로가 나오는 그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신은 다가오는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자신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내려 교회를 문안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거기서 얼마 지난 후 다시 갈라디아와 브리기아의 온 지방을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해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읽은 바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 남아있을 때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주에 관한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아볼로가 말하는 말을 듣고 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길을 완전하게 설명해 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그러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하나님의 길을 배운 아볼로가 아가야로,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입니다,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마음을 먹었고 아굴라가 아가야에 있는 형제들에게 아볼로에게 추천서를 써주었죠. 그래서 아볼로는 아가야에 가서
은혜를 통해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움이 무엇이냐? 바로 아볼로가 성경 기록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확신시켰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볼로 뜻은 여러분들이 아폴로라는 우주 탐사선 알죠? 예, 그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름의 뜻은 파멸시키는 자이며 유대인이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생입니다.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에 능통했다고 하죠. 그리고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주님에 관한 것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지만 요한의 침례만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 하나님의 길을 듣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아볼로처럼 성경 기록에 능통하고 주님에 대한 것을 가르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뒤에 가서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배운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 있어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한 위치에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하는 거야. 즉 지금 이 사람들이 아볼로를 어느 수준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과 그리스도, 그러니까 파벌이 나누었는데 그 정도 수준에까지 이 아볼로는 위치에 올랐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굉장히 능통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바울은 아볼로를 우리 형제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13절에 보면 아볼로를 부지런히 도와서 여행하게 하고 그가 부족한 것이 없도록 도와줘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볼로는 바울에게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건 제껴놓고 한번 이 아볼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볼로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말을 잘한다라는 이 단어, 영어 단어가 엘로컨트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모두 3번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할 때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3장 3절에는 달변, 그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는 말을 잘하고 라고도 이렇게 말하죠. 말을 잘한다는 의미는 말을 능숙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스피치를 잘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가 주님께 자신은 말에 능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합니다. 여기서도 말에 느리고 나는 스피치가 느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설하는 사람들이 말이 어때요? 아주 달변이잖아요. 말을 잘하는데 모세가 나는 그런 걸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바울은 자신이 말에 서툴다고 또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11장 6절에 보면. 근데 고린도 교회는 말이 서툰 이 바울을 대해서 뭐를 말하고 있냐면 말이 너무 형편없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연설 잘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말이 뭐야? 그냥 너무 진짜 경멸할 만하다라고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볼로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합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말이 서툽니까?
하나님의 일은 말을 잘하면 좋지만 내 말을 모세처럼 못한다고 할지라도 또 바울처럼 서툴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하는 일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뭐야? 저는 모세처럼 저는 말을 못해요. 그런 말을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바울처럼 뭐야? 저는 말이 참 뭐랄까 참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썩 내절만 한 것이 못돼요 라고 하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런 걸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고린도서 4장 2장 4,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과 스피치입니다.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부드럽게 해주고 꼬시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이 사람들이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복음 전파는 말 잘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바로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말을 못해서 참 복음을 못 전해요,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큼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만큼 열심히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내가 아는 것만큼이라는 말입니다. 나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바울이 복음을 다 알아가지고 전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너에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것만큼 준비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입 꽉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말 잘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단 한 명에게도 복음 못 전해요. 왜요? 죽을 때까지 안 되니까. 말 잘하는 건 뭐예요? 타고난 거예요, 사실은. 선천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타고나는 거거든요. 노력해가지고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보다 타고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 단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고 묻히고 부활한 거 그거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아볼로는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주의 길, 이제 영어로 좀 써놨는데 영어로 로드가 대문자로 모든 네 글자가 대문자로 있고 12번이 있고 앞에 L자만 대문자로 된 게 9번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이 주의 길은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볼로는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가르침을 받았다니까 배운 거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주님의 길을 지켜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리니, 주의 길을 지키는 것이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이걸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의 길은 올바르다고 말하죠. 호세아 14장 9절에서 바로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지금 세상이 뭐랄까 지금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참과 거짓이 막 섞여버렸어요.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이 안 가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길은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신명기 10장 12에서 13절에 보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즉 주님을 섬기는 것을 또 배웠다고도 할 수 있죠. 가르침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 주님의 길을 배운 사람들은 우상을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버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섯 번째, 주님의 길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의미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사야 40장 3절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였는데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예비하라고 외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얘기한 걸 인용해 가지고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맞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님의 길을 알지도 못했고 예비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날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주님의 길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냥 예배당에만 다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성경책 요새는 뭐 끼고 다니고 핸드폰에 있으니까 또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냥 앉아서 듣고 나가면서 싹 잊어버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이 뭐지? 몰라요. 물어보면.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올바른 것을 알고 그거를 해야 돼요. 배워서 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정의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샌더슨이라는 분이 썼나? 정의란 무엇인가?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아니에요. 그런 책 읽으시면 안 돼요. 읽어도 뭐 그걸 구분할 줄 안다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바로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거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배운 사람들은 우상을 멀리 해야 되겠죠.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 우리가 알다시피 형상, 이교 종교에 있는 형상들도 우상이고, 그 다음에 탐욕, 우상 숭배죠. 그 다음에 완고함, 흔히 말하는 대로 고집 피우는 거, 그거 우상입니다. 그거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 뭐예요? 한 고집하죠. 그 우상이라는 것도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뭐 고집 피운 게 무슨 우상이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완고함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상 숭배지요. 홍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다 그러면 우상 숭배인 거예요. 탐욕,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죠. 우상 숭배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심 부리는 거, 그거 똑같은 거죠. 내 배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볼로는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웠다라고 해요. 이게 뜨겁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모두 7번 기록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의 길을 배워 영이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이 뜨거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가지고 주님의 말 성경 기록을 풀어주셨죠.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불타자. 마음이 불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깨닫고 나서 마음이 불탄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아니면 냉랭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내 마음이 미지근하거나 냉랭한 사람이라면 내 마음이 뜨겁지 않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어때요? 그냥 미지근하거나 냉랭해요. 왜 그래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말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뭐예요? 그게 그건가 보다 그러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모른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냉랭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미지근해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마음이 뜨겁고 뜨겁게 사랑하고 있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지 몇 번 그냥 혼자서 기도하다가 그냥 지푸려 죽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뜨겁게 열렬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줘 그래요. 몇 번 하고 말아서 그래서 안 들어준다고 기도 안 하잖아요. 진짜 뜨겁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진짜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겨보세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자, 네 번째 아볼로는 주에 관한 것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죠. 네.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관한 것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어요. 신명기 6장 7절에서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말했죠. 너는 명령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내가 네 집에 앉았을 때이든 길을 걸을 때이든지 누울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하나님 말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제대로 믿을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안 가르쳐요. 집에서. 오늘날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원에만 보내고 집에서는 안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학원에만 보내면 공부 잘해요? 집에서 해야 돼요. 안 하는 사람은 학원에만 가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못해요. 집에서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모자라는 것만 학원에 가서 배우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주일에서 한 번 와가지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자 그래도 공부도 안 하고 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 수 있나? 모르죠. 배워야 돼요. 누굴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성경 교사들 역시 주님에 대해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쳐야 되겠죠. 다시 말해 세상에 속한 것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가면 세상 것 많이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왜요? 성도들이 좋아해서. 근데 주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자신이 주님에 대해 배운 것을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몰라 여전히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여전히 배우고만 있다면 자신은 영적 수준이 어린 아이임을 깨닫고 진짜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저희 여기 계신 분들 신앙생활 꽤 하신 분들이에요. 어때요?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면 여전히 배워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몰라 기초 원리도 모르고 주님의 길도 모르고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갓난아기예요. 아무것도 못하죠. 갓난아기는. 남에게 뭐만 줘요? 옆에 사람들 힘들게만 해요. 할 줄 모르니까. 너무 많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이 참된 성경 교사인지 아닌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 교사이며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하는 사람은 참된 교사입니다. 요한일서 4장 5, 6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관한 말을만 해요. 세상 정치 세상 참된 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지 세상 말하라고 목사 세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 들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도 세상에 속했으니까 어때요? 세상 말 하면은 우리 목사님 최고 그래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으면 만난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당한 보상을 해 주실 것이에요. 자, 다섯 번째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만 알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났으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습니다. 요한의 사역의 시작은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 15년째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을 때 시작했다고 말하죠. 침례 요한의 용모는 특이했는데 구약의 대언자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해요.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요한의 사역의 장소는 요르단 강가였고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죠.
그러면서 이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 내용은 마가복음 1장 4,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며 죄들이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온 유다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러죠. 근데 여기까지만 이 아볼로는 알았던 거죠. 근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모르고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볼로는 지금까지 성경 기록에 능통하고 주의 길을 배워 부지런히 가르쳤지만 요한의 침례만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기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날 어떤 사람이 아볼로처럼 성경 기록에 능통하고 주님에 대한 것을 가르친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사가 홍 목사가 성경에 아주 능통해요. 저 성경을 잘 가르쳐요. 근데 제가 요한의 침례만까지만 알고 믿었다면 뭐예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 성경을 잘 가르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경험한 거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한 분은 그분이 직접 자기 입으로 간증하는 걸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네, 자기가 어떻게 됐냐? 곧 학교 부모님 집안에서 아버지가 목사고 자기도 그래가지고 잘 자라가지고 신학대학 가가지고 또 목사 안수 받고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목회를. 그랬는데 자기 친한 친구가 어느 날 물었대요. 너 언제 구원받았니?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가볍게 무시하고 지나갔대요. 근데 나중에 뭐예요? 어떤 때 그 말이 자기 머리에서, 귀에서 어때요?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기억이 없다는 거야. 왜?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에서 살다가 대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으니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이 그 입을 지키면. 그래서 자기가 그러는 가운데 가르쳤다 하면서 그래서 뭐예요? 하던 목회를 딱 접었대요. 나중에 다시 목회를 시작했지만 그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고 너무나 자기가 창피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중에 다시 목회를 시작했어요. 또 한 분은 저랑 같이 아는 분이에요. 제가 차 타고 가는데 마침 옆에 이제 목사님끼리 얘기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언제 구원받았어요? 하고 그냥 옆에서 물어본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봤는데 뭐 이분이 뭐라뇨?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래. 아니 모태신앙 말고요. 언제 예수님 영접했냐고 물어봤어. 다시. 내가 모태신앙이라는데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이 양반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는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특히 애들 때부터 엄마 데리고 다니는 아이들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모태신앙이 구원을 시켜줍니까? 안 시켜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예요? 아이들이 좀 크면 죄가 무엇인가를 알 때 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구원받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보내요?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앞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냥 쭉 다녔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학교 가가지고 또 성경 배웠으니까 또 성경 가르치고. 근데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능통하니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사람이 본인의 입으로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쟤는 날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때, 아니면 20대 후반에 난 30대쯤에 그때 내가 예수님 내가 구원자로 받아들였어.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성경에 능통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경 많이 안다는 사람들 성경 얘기하면 뭐예요? 귀를 안 기울이죠. 근데 이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하나님의 길을 완전하게 설명해 줄 때 듣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뭐예요?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 아볼로는 어때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야고보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고 여기는 거야.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는 자기보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보다 더 낫다고 여겼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내가 좀 알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보다는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거 내가 다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날은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목사들 중에서도 젊은 목사,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목사 된 사람들보다 5, 60대 된 성도들이 또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때요? 목사보다 성경 더 적게 할 것 같아요? 많이 할 것 같아요? 훨씬 많이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를 받아요. 자, 하나님의 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길을 완전하게 설명해 줬다 그랬죠. 그래 배워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18장 28절에 보면 성경 기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줬다 그러죠.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길,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성경에 모두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로 여러 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번 정도는 가르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여러분들은 꼭 아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으로 아볼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자신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길을 자신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죠. 특히 아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아볼로와 바울처럼 믿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 있느니라. 기쁨을 돕는 자,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 오늘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가지려 하고 있습니까? 나만 꼭 그냥 비밀처럼 나만 그냥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것을 내가 아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라요. 성경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누가 왜 복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다시 그걸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꼭 쥐고 주려고 하지 않죠. 펴려고 하지 않아요. 좀 귀하다고 하면 어때요? 나만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더 좋은 것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볼로는 누구에게 도움을 줬습니까? 은혜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죠.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또 도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 받은 은혜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키워요. 집에 애가 여러 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버지가 만약에 첫째에게 뭔가를 하나 줬어요. 근데 첫째가 딱 가져가지고 자기만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준 아버지가 기쁠까요? 아니면 기분이 언짢을까요? 예? 별로 좋아하지 않죠. 나눠야 되죠, 형제지간에. 근데 둘째한테 딱 줬더니 둘째는 뭐예요? 동생한테 막 줘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놈 봐라, 참 기특하네. 그러면서 어떻게 그 다음에 또 주죠. 하는 행동이 이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뭐예요? 꼭 엉켜쥐고만 있어요. 그럼 더 줄까요, 안 줄까요? 이놈 줘봤자 지만 가지려고 하는 욕심쟁이구나. 안 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똑같아요. 사람들은 그런 거를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래서 자기 것만 엉켜쥐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가진 것 이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을 못 받아요. 나눠주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특하니까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부분에 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헌금 여러분들에게 많이 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아볼로는 자기 성경에 관한 지식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마다 준 게 있어요. 그걸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볼로가, 그래서 성경에 아볼로라는 이름이 참 위대한 이름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체들도 이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말은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는 배우고 주님의 길도 배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리고 항상 겸손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래서 더 높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아볼로가 성경 기록에 능통하고 주의 길을 배우고
영이 뜨겁다 할지라도 요한의 침례만 알았을 때에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고, 그가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완전하게 배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믿었고, 그리고 그 지식으로 다른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이 아볼로를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진짜 배워서 좋은 점을 배워 아볼로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